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의 이 원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대상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대상자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뚜렷하고 그 대상에 충분한 이해가 있고 인식이 있을 때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기도에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누구나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조심해야 될 기도가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든 합심 기도든 대표 기도든 대상은 하나님이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대표 기도는 자칫하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 들으라고 보다도 이제 청중에게 들으라고 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는 참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성전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드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대상을 똑같이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실제로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대상자도 바로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의 대상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순서가 맞는데 내용에서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토색한 일이 없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를 다 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세리도 하나님이라고 대상자를 바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대상자를 바로 어떤 의미로 부른 것은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기도가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 않고 도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까지 드리나이다. 자, 그러니까 왜 자기를 높였다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를 언제 높이냐면 비교할 때 높입니다. 누구를 의식할 때 자기를 높이냐면 사람을 의식하면 자기를 높이죠.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를 쭉 열어갔는데, 실제로 기도의 내용면에서 의식은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하냐면 사람을, 다른 사람과 세리를 의식하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불의하거나 도색하거나 가늠한 일이 없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면은 전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과 빗대어서 자기는 그들과 같지 않고 대단하다고 한 기도예요. 이게 자기를,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반면 세리의 기도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게, 세리는 온통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고,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대상자는 얼마든지 불러도 기도할 때 내 모든 의식이 사람만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지금 세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차마 고개도 못 들겠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대상자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과 내 마음이 의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직 관심과 주목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 자세,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언제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때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도의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우리 신앙의 기도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제일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우선이고 이게 최고의 관심사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경제나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또 하고 중국하고 멀어지고 여러 가지를 봐서도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지만 그 글에는 무엇이 북한 체제가 지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들은 이 3부자를 맹신하는 거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근 들어 그 세 3부자는 절대 존엄이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절대 존엄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 거죠. 근데 요즘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대자보 같은 이 벽면에 글 같은 걸 밤중에 안 볼 때 김정은 이름을 함부로 쓰고 이름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 주민들 속에 대화 가운데 함부로 김정은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북한을 오래 연구한 사람으로 볼 때는 체제의 불안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절대 존엄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은 그의 경외심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체제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말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죠. 여러분, 지난날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쓰던 걸 멈추고 붓을 다시 물에 헹구고 깨끗하게 씻고 해서 다시 새롭게 어떤 의미로 먹을 묻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그 이름에 대한 이 경외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서기관들이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사람들 앞에서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묵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발설하고 표현할 수 있냐 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묵음 처리를 하고 건너뛸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대단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1순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온 관심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 부분이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이름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의 존재 자체의 다른 표현이 이름인 거죠.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는 거냐? 이름으로. 이름이 곧 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존재가 딱 한마디가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하고 어떤 의미로 동의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곧 그의 전인격을 나타내고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 그만큼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실 때 어떻게 높이셨냐? 원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습을 입었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추셨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신다고 말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그럼 지극히 높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높이는 방법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첫째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전부 굴복하게 하는, 그게 주님을 제일 높이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높일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게 주님을 그렇게 가장 높이는 그라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일 때 그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름이 그 전 인격을 대표하는 거고, 그가 높임 받는다는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하고 같은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었고, 이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이제 자기 동족들 또 바로에게 가면서 하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분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은 그를 대표하는 대명사니까 그 이름이 뭐냐? 자,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이름이냐?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자음으로 모을 때 그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히브리어 자음을 모을 때 발음이 야훼이고, 그 자음 밑에다가 모음을 첨부해서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첨부할 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에 자음만 모으면 야훼이고, 거기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모음을 첨부할 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원래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가시면서 참 이 12 제자들이 마음에 그래도 참 이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정말 이 세상은 악하다고 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도 하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는데, 참 이들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못내. 주님이 참 그렇잖아요.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이들에게 이제 모든 걸 위임하고 참 떠나는 주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면서 그래도 이 나에게 모든 걸 걸고 오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온 이들인데 뭔가 하나를 주고 가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 참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떠날 때 할 수만 있다면 뭐 한가 하나 좀 주고 가고 싶은데 뭘 주고 갈까? 뭘 주고 갈까? 우리 주님이 뭘 줬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이 마지막 하나 딱 주고 가신 게 주의 이름을 딱 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주고 간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고 간 거하고 같아요. 어떤 의미로 사인 도장을 주고 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뭐 필요할 때 은행에 네 하고 사인하면 돼 하는 진짜 최고의 것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름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드디어 이제 주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늘 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늘 3번 기도한 것처럼 좋은 것은 전승해야죠. 제자가 됐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하였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40여세나 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 보고 성령을 받고 그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막 의뢰이 돈 있으면 조금 던져주고 이렇게 가던 사람인데, 어떤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가신 게 이름이지.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다고,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병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지,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거든요. 뭔가 좀 보탬이 될 걸 구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과 금은 없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됨의 정체성이요, 자부심이요, 자긍심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그런 게 베드로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춤추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이름이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이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주님이 3가지를 맡겼거든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3중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추의 핵이 예수 이름이라고요. 예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꼭 신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고 목동일 때 8째 아들 중에 말째인데 위에 셋만 징집 연령이 되어서 갔으니까 한참 10대도 아마 10대 초반일 수 있는데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 전장에 나가서 형들 셋이 어떻게 있는가 좀 살펴보고 이 도시락도 좀 갖다 주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막 울분이 터지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게 참 이 다윗이 귀한 거예요. 사울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도 울분을 터뜨리지 않는데 이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갈 이가 없을 때 사울 왕 앞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원자가 있어서 사울 왕이 봤는데 이 너무 어린 소년이에요. 사울 왕이 고맙다가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린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래서 넌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다급하긴 하지만 넌 안 된다. 이게 사울 왕이 봤을 때 이거는 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곰도 사자도 내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도 의지가 강하니까 자, 그럼 알겠다. 단 내 갑옷을 입고 가라. 내 창검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가라. 그거 한 거예요. 왕이 하도 그러니까. 근데 사울 왕의 신장이 보통 사람의 어깨 위나 더하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린 소년이 입으니까 이게 너무 커서 큰 거예요. 창과 방패도 다 그렇고. 도저히 그래 갖고는 싸울 수가 없어서 갑옷과 창과 방패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목동의 옷을 입고 다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간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물맷돌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물맷돌이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거지, 모든 것의 권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간 거죠. 주님이 오늘도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존귀케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기중성을 아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딱 이것이 뭐하고 같냐 하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할 때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갑옷과 모든 창검을 내려놓는 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인 거죠.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다고 모든 갑옷, 얼마나 왕이 입은 갑옷이니까 그 방어막이 잘 돼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칼이 좋은 칼이겠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거 내려놓겠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오늘 내일 모레 통해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그 이름을 높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귀중성을 늘 생각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높이며 가장 귀중함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외적인 세상적인 거 다 없을지라도 정말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자기 생명을 걸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